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하고 헌신하라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 말씀이 기준되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과 싸우는 교회 되게,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생명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자랑했던 실제를 나누며 증거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무 공로 없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사 지혜와 계시가 부어지는 시간 되게 통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오다가 우리 제레미 조슈아하고 최근에도 그랜빌 가서 전도를 한다고 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맨 처음에 그들에게 어떻게 인사했니? 그랬더니 Jesus love you. 또 제레미는 God bless you. 이렇게 우리 가서 전도팀 전도 용사님들 가셔서도 그렇게 인사들 하시죠? 네. 그 앞에다가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면 더 멋있을 것 같아. God asked me to tell you how much I love you. 제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 바디 랭귀지를 다해서 God asked me to tell you how much I love you 하고 이렇게 안아주려고 그랬죠. 근데 그들은 이렇게 허그하고 그러는 거, 터치하는 거를 힘들어 하거든요. 그리고 In the mighty name of Jesus Chris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God bless you. 그것도 그냥 God bless you라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러 이렇게 왔다고,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전율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God asked me to tell you how much I lov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n the name of Jesus, God bless you. 네, 다 영어권에 계시는 분들이라 뭐 아주 발음들도. 네. 저희 인사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인사인데 평소에들 많이 이렇게 삶으로 사시니까 아주 잘들 하시네요. 다시 한번 옆에 좌우에 계신 분하고 같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인사감 어때? 마음에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교회의 영적인 그 판도가 어떠한지를 제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오늘 때 상당히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그런지 덥더라고요. 그래서 우통을 벗어야 될까 싶었는데 여기다 이걸 꽂아 주셔가지고 그냥 입고 하겠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벌써 한 4년 됐죠. 그 체이스 원주민의 그 파송 선교사를 갔다가 한 텀을 마치고 내려와서 보니까 거기는 2월, 3월까지 막 마이너스 10도, 20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몸 고르기를 하고 있는 때 하나님께서 헤이스팅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헤이스팅에 가서 냄새와 정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 그 골목에를 제가 가가지고 그 텐트 쳐놓은 데를 가지 않고 그 골목에를 들어갔어요. 골목에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께 여기로 인도하신 것을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죠. 그랬더니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 God has rescued from the dominion of darkness. God brought us into the kingdom of sonship love. We have redemption, the forgiveness of our sins. 제가 이렇게 늦게 이제 영어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이 발음도 엉성한데 그냥 영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어둠과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는 그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끌집어내었어. Redemption, the forgiveness.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속량의 죄로 이들에게 죄 사함을 네가 선포하라고. 그 다음 주 한 주에 또 가서 그렇게 요청을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보다시피
식사를 대접하고 식사를 그들에게 제공하고 옷을 전해주고 그런 도네이션을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은 그동안에 하지 못했었다고. 아마 어느 단체나 어느 곳에도 복음 전하는 거가 이 밴쿠버 땅에 어떤 보이지 않는 이런 규정들로 인해서 제가 그 후에 알고 보니까 그런 규정은 거의 무시해도 되는 것 같은 걸로 그렇게 제가 하나님하고 해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를 데려가면은 선착순으로 제가 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근데 어쨌든 그런 곳에서 지금 벌써 다음 달이면 3년 차가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 만만치 않은 곳이잖아요. 몇몇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들어서 전도팀을 제가 구성을 해가지고 전도팀을 리딩하는 선교사로 그 땅에 벌써 좀 이제 만 2년을 했다고요.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공격을 많이 받지만 그 공격에서 헤어나고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매주 토요일마다 출발할 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용사, 군사들, 우리 예수생명교회에서 잘 훈련되어진 준비된 우리 군사들, 제레미, 조슈아 우리 손자들이 내려와가지고 저를 기도를 해주죠. 거의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제가 밖에서 출발할 때라든가 또 이 제레미 조슈아가 다른 연유로 인해서 제가 출발하기 전에 나갔을 때는 전화상으로 기도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마음에 확 와닿아요. 그 어떤 기도의 그 파워보다도 더 강력한 파워. 뭐 얘기하면 끝이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로 하는 기도가 제가 어느 때는 허리랑 이런 데 아프면은 일어나가지고 제 손에다 대놓고서 파쇄기도 하고 대적하고 결박하고 풀고 오늘 할아버지가 이 전쟁터에 나가니까 시시하게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바둑바둑 일어나게 해달라고. 아까 올 때에는 제가 또 여기 파킹장에서 잠깐 기도를 받고 오지 않았겠어요? 우리 손주들한테. 할아버지 오늘 버벅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서부터 레마의 말씀으로만 선포하지 할아버지 생각과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 요청하거든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할아버지는 죽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오늘도 강하게 운행되어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작동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 요청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서 제가 통상 내려왔을 때 토요일 날 내려왔을 때 야 어제 금요일 날 무슨 기도들 하니 요즘에는 거의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제가 기억력이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거의 회개기도 했지. 거의 회개기도 했는데 어제 회개기도 했대 금요일 날. 예, 온전하게 회개된 자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고 대적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회개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한 것으로 씻겨져 있을 때 오늘도 할아버지의 심이 아니라 너네들은 현지에는 가지 않지만 이곳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한다고 그런 것을 항상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결론은 믿음의 정점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여기 있나요?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임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맨 위에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믿음이라. 예.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이 전도를 말하는 거죠. 나의 양식 전도는 나를 보내신 이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내 양식 전도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하게 하는 것, 이거를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그쪽 전도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독생자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죽임당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 요한복음 4장에서의 주 말씀은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내야 추수할 수 있어요. 거기에 말씀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는 얘들아 무슨 소리야? 눈을 들어 밖을 봐. 쉬어져 추수할 때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시죠. 우리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 분별의 은사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도 지금 타이밍이 어디에 있는지 상황과 환경과 대상 타이밍이 어디에 있는지가 바로 지금 말씀이 펼쳐지고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아직도 제자들과 같이 헛소리하고 있는 거지. 아직 4개월이 지나야지 된다고. 있어야지 된다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엔타임을 얘기를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라는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많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이민 초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가 이단으로 몰리고 그러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요즘엔 좀 많이 세상이 좋아져서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 같이 익은 곡식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휘어져 가는 이 곡식 들판을 보라고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데 익은 곡식 어디 있어요? 주변에서 볼 때. 제가 10여 년 전에 침수를 서티피케이트를 받아가지고 멕시코, 중남미, 에콰도르 쪽에 갔을 때 그때 그곳에는 정말 먹고 사는 그 끼니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제가 볼 때는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난 여름에 과테말라의 단기 선교팀들 있어서 다녀와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과테말라, 캄보디아 역시 그들이 이 먹고 사는 거, 굶주림과 가난 속에서 헤매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고 왔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멀리 가고 그러는 거, 지난 사실은 2010년도, 9년도부터 근 한 15년을 이렇게 5개국의 무슬림 지역을 많이 다니고 그랬었죠. 제가 그런 말씀 많이 안 드렸지만. 근데 이제 멀리 가는 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데 있는 그 헤이스팅스로 저를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 같아요. 헤이스팅스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한 익은 곡식이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추수할 곡식이 거기는 많은데요. 거기는 제가 가서 3시간, 4시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최소한 2번 내지 3번의 앰뷸런스가들 오잖아요. 911.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다급하게 펜타닐에 오버도세이지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인공호흡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할 때 그들이 저를 오히려 보디가드 해줘요. 제가 복음 전하는 골목 이런 데까지도 그들이 완전 저를 도와주는 것 같아.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자, 그 다음 이제 전도하는 3가지를 부류를 같이 한번 이렇게 첫 번째 전도하는 부류 첫 번째 한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시작. 그 밑에 저런 얘기가 있나? 굉장히 혹시 낙심되시거나 그런 분들은 없으시죠? 전도하는 것과 구원하고 연관이 되어지는지. 두 번째 같이 시작. 네, 이 교회에서 보면은 단기 선교라든가 이런 전도하는 이런 팀에는 열심히 나가고 있으면서도 늘 항상 마음에 부담이 되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3번째. 네, 제가 보기에 아마 오늘 올 때도 그런 얘기 잠깐 했어요. 우리 밴쿠버에서 이 전도에 대한 열심을 갖고 전도에 대한 열정과
이런 것들을 우리 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우리 여자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들이 이기까지 그런 열정을 가지는 교회는 아마 제가 우리 일생명교회가 단연 가장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우리 세 가지 부류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에 해당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전도에 열심히 하시고 항상 구원 받을 만한 믿음으로 충만하신 거 맞습니까? 네, 늘 그런 마음뿐이지 생각보다도 전도에 대한 나가는 그 전도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이 마음은 있지만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사탄 마귀가 제일 이렇게 긴장하는 것이 전도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많이 맥히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신앙은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 그랬는데 우리 이 시간에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즉 전도를 향한 믿음의 온도가 미지근한지 뜨거운지 냉담한지 이런 부분들을 이 시간에도 잠깐 한번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해서 이 성적표를 갖고 그러잖아요. 그 성적표는 봄학기부터 가을학기까지 쭉 해서 이 총 평균 점수를 내 가지고 성적표를 보여주고 그랬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죽을 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지금 가장 많이 기대하고 다시 재림 예수를 준비하는 그러한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그 휴거는 바로 과거가 아니라 지금 저희에 대한 믿음의 휴거를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온도로 결정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 휴거를 사모하십니까? 네. 제가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을 제가 좋아한다고 그랬었는데 오늘 다른 거 예슈아 조슈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뭐 됐나 봐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러니까 이 휴거 우리가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믿음이 나중된다는 그런 말 있죠. 우리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방법 우리가 휴거 받는 거 하나님께서 100% 보장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일매일 전도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전도하시면 100% 개런티 우리 휴거되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이 휴거, 이 전도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이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 주셨어요. 그걸 우리 신앙의 본질 중에 두 가지 중에서 의지라고 하는데, 즉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전도할 수 있는 의지를 작동시켜 주시는가? 우리의 보물, 우리의 보화를 어디에다 쌓아둘 것인지 성경에 나와져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다가 쌓아둘 것인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마음들이 꽂히게 하십니다. 제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제가 하나님 주님을 영접을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보여지는 것들이 다 영혼에 대한 그 갈망으로 매일 충만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로 저에게 주님께서 이제 의지를 주시는 것이죠. 근데 신앙의 본질 중에서 의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의지고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 의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행위야. 그리고 우리가 아까 거룩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거룩하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거룩은 어떤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우리는 거룩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신앙의 본질
본질 중에서 아까 이 의지. 근데 그 의지가 어떤 거와 연관이 되냐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가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그 의는 어떤 열등감과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전도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새벽을 쌓고 매일 교회에서 살면서 그래 겨우 그 모양이냐고 내가 알아봤다는 등등 사탄이 우리들에게 생각을 심어주는 마음을 낙담시키고 또 좌절하게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삭스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이미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연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으면 당연히 영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접을 한 다음에 제가 그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The moment sincerely repented of your sin, you accept Jesus as a savior. 뭐 간단한 영어라 다 아시겠습니다만 네가 지금 몸을 다 바쳐서 신실하게 주님을 너 회개를 했지 않니? Sincerely repented of your sin. 그리고 accept 주님을 네가 영접을 했지 않냐? 맞지? 그래서 you have been forgiven of all your sin. 너의 모든 죄가 이 시간에 다 용서함 받았어. However, 그런데 있지 않니? 어떻게 또 우리가 죄를 will sin again. 우리가 또 다시 죄를 짓지 않니? 어떻게?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will sin again. However, will sin again. Oh Lord, 어떻게? 그럼 이들이 다 쫓아서 해요. 제가 이렇게 쫓아서. Oh Lord, if you confess the name of Jesus, you will have forgiven your sins.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고백할 때, 너의 죄를 다시 고백할 때, 너의 죄는 다시 또 용서받게 되는 거야. Don't neglect to confess your sin daily.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너의 죄를 Don't neglect to 고백하는 것을 게으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바로 여기 지금 열등감과 죄의식에 빠져서 내가 마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큰 죄를 졌는데 내가 무슨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얼굴에 다시 화색이 돌아요. 아 그러냐? 다시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접을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이 홀리 스피리트 성령님이 이제는 너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성령, the Holy Spirit lift everything up to God until you go to heaven.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너를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거라고 이렇게 그냥 힘을 주죠. 자, 제가 지난번에 지난 여름에 뉴욕에 가는 길이 있었어요. 뉴욕에 그 타임스퀘어 처치라는 월커슨 목사님이라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월커슨 목사님이 그 뉴욕시가에 하루에도 수십만의 전 세계인들이 통과되어지는 그런 곳이죠. 뉴욕가에 있는 그곳에 최근에 It's okay with Jesus 이러한 예수와 함께라면 오케이 큰 복음 광고가 실려졌어요. 거기에 주축이 우리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한인 목사님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했었었는데 거기에서 이 빈민가 목사님들 월커슨 목사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신앙의 핵심 두 가지 본질 신앙의 힘들이 의지와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했습니다. 월커슨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선교사든 네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하지 않고 삶으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월커슨 목사님은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
이 홈리스들, 마약 중독자들에게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매 시간마다 강조를 하시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습니까? 저희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이 고백되어지고 선포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요.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는 듯이 죽은 놈이 있고 죽은 듯이 자는 놈이 있어요. 자는 듯이 죽은 놈이 있고 죽은 듯이 자는 놈이 있다고. 위에서 이것이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위에서 확 올라가지고 그냥 확 깔고 앉아버리면은 자는 듯이 죽은 놈은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죽은 듯이 자는 놈은 벌떡 일어나지고 어떤 놈이냐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으로 갈라디아서 2장 6절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져서 매일 죽는 연습을 그때부터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그 다음 우리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성령님이 언제 여러분 앞에 인드웰링 내주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회개하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할 때 단회적인 현상으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인드웰링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말씀하셔요.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저희 안에서 지금 하시는 일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과 매일 동행하시죠? 네. 성령과 무관하게 성령과는 나는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룰루루 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다른 교회들은 있더라고요. 성령님은 오늘도 저희들의 죄를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만 주어지면은 언제든지 다시 자아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우리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다고 그런 말 있죠. 성경에 그런 말씀 있나요?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다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좀 더 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 가정 안에서 그것을 못하게 막고 힘들게 하는 거. 우리 사랑하는 자녀나 부부간에도 그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안에 있는 어둠과 흑암의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회개한 자가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전쟁에 이 많은 교회도 영적 전쟁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교회도 영적 전쟁터이죠. 가정이 영적 전쟁터이고 또 가장 더 중요한 내 안에 내 안이 전쟁터 아닙니까? 생각과 마음과 튀어나오는 입을 통해서 얼마나 큰 영적 전쟁이 매일 치러지고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원수가 이 집안 식구라 그랬는데 때로는 그 좋은 측면으로 저에게 우리가 거룩지 못한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 우리가 가정 안에서의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기능을 해주죠. 내면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거쳐져 가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가정에서 그런 걸 또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민초에 와서 가끔 혹시나 우리 아들 녀석이 오늘 여기 같이 한번 오겠다는 둥 했었는데 안 왔네. 그 아들을 통해서 제가 더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돼주고 그 아들을 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많이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저희 안에서의 기도 제목 또 가정이 다 모두가 다 하나로 보실 때 하나님이 참 보기에 좋으셨다라는 그런 가정은 아마 제가 볼 때 거의 못 본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하나님이 저희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그다음에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우리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도들을 중보기도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저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이민생활 속에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것도 예수 생명교회 같은 교회를 택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도 이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없었겠어요. 그 에베소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아까 거룩이라 그랬어요. 거룩. 이 히브리서 13장에 봐도 예수님께서도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케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거룩함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는 것이야. 사랑받은 자녀가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 100%. 하지만 그 믿음은 바로 그걸 칭의의 구원이라고 하고 그 칭의의 구원을 우리는 회개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죄와 피해까지 싸워가면서 우리가 이 천년왕국을 지나서 백보자 심판에 이르기 전까지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우리는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탄 마귀들이 지금도 호시탐탐 이게 우리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를 하나님을 본받게 하고 또 그래서 그들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항상 위로부터 받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죠. 사탄은 열매 맺지 못하게 자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방해 공작을 늘 끊이지 않고 하고 있죠. 그 때문에 우리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한 것 같이 우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들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그들의 방해 공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로부터 내리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되고 우리 10명의 정탐꾼들 하나님의 뜻을 원했지만 자기네 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불신앙의 보고서를 제출해서 오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늘 항상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신앙의 본질인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의지와 어떤 우선순위로 가야 되는지 지혜와 계시를 저에게 주셔서 어떤 상황 환경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프라이어리티를 우리가 항상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거 다 잘하면서 또 굉장히 긴급하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 헷갈려요.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긴급하고 중요한 게 있고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게 있고 그렇잖아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거. 그런 거가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통해 가지고서 다 망조를 이루는 것이지. 제가 최근에 어느 교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에 이단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가장 큰 이단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이단이 아니냐고. 깜짝 놀라신 목사님 깜짝 놀라신. 뭘 깜짝 놀라세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무슬림에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다 우리의 사랑의 기회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평하게 그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지.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것을 여실히 보았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걸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더 알아가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바로 뭐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믿으세요? 내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많이 실망해. 우리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뭐 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니 내 생각이 그러니까 일단은
나한테 오는 생각이라면 사탄에서 오는 생각이라고 해라. 그러면 어떻게 말씀에 과연 그런 얘기들이 있는지 분별을 하고 멘토링이라든가 또 그 멘토랑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도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끝으로 죄를 다룰 수 있는 끝에 한번 죄를 다룰 수 있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온전하게 회개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외자와 못된 자아, 외습관들을 리제너레이트 다시 갱생시키고 다시 꺾으시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본성으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어둠과 흑암의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셔서 그런 새로운 본어게 된 삶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경기도 한국의 경기도 시흥이라는 곳에 구대 장손 약 한 350가구가 구대째 내려오는 그런 곳에서 살았었어요. 제가 종갓집 장손 얼마나 웃기지도 않는 일을 했겠어. 하지만 뭐 몇 대 때부터 할아버지가 그 1900년대 초에 그 서양 여자 신부가 서양 여자 선교사가 몇 명을 대동하고서 우리 그 동네를 다닐 때 저희 집이 그래도 가장 큰 집이라 거기서 그 안채를 내주시고 거기서 한 달 동안 사시게 했대. 근데 거기에 인천 소래하고 가까워서 우리 그 할머니가 매일 보리쌀을 미국 가서 소래포구에 가서 생선회를 갖다가 그분들을 잘 대접했대. 우리 왕고모가 뭐 한 100살이 다 되셔서 하신 그런 왕고모의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할머니 고조 할머니가 왜 그런 일을 하셨나? 근데 그 고조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저녁만 되면은 밖으로 나가서 동지 섣달인데도 우통을 다 벗어 치고서 그냥 벌벌 떨면서 밖에서 그렇게 애를 쓰셨대요. 근데 그 얘기가 지금 돌아보면은 귀신에 붙잡힌 거야. 아니, 그 당시에 뭐 그런 거 알겠어요? 뭐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근데 그런 것을 우리 할머니께서 아시고 그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그 함시 가정이 이제 하나님의 이 자녀된 가정으로 바뀌어진 거지. 내가 어떻게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했네. 그래서 저 개인도 어떻게 이렇게 제가 우리 여기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딸 유진 집사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3개월인가 남겨놓고서 졸지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제가 큰 딸을 시집을 보내고 여기 뱅포를 왔거든요. 먼저. 그때가 저 딸이고 아들이고 제 아내고 얼떨결에 여기다 온 거예요. 얼떨결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다 있었었죠.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가는 가정도 있고 그렇더라고. 근데 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그 내비게이터라는 선교 단체가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말씀을 안성하는 거기에서 파생된 배가 하는 일꾼들이라는 그런 단체의 그 리더가 제 매형이셨어요. 저보다 10년 연상이 있고 제 멘토가 되시는 분이신데, 근데 거기에서 공식적인 거는 안 했지만 어쨌든 그 여름 수양회에 저를 선교사를 파송을 한 거예요. 여기 밴쿠버로 그 당시 2005년도에 아무 조건과 여건도 없는 저를. 그래서 그 이후에 저의 삶은 이제 하나님을 그 당시에는 인격적으로 만났었고 눈에 보이는 게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일들을 했죠. 근데 지금 돌이켜볼 때 제가 나이가 벌써 70대 중반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얼마나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도 그래, 주여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가보셨죠? 헤이스팅이 어떤 곳인지. 그 당시 제가 만 2년 전에 갔을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병 던지고 또 그 주사기로 그냥 찔리려고도 하고 뭐 다 그랬었죠.
어둠과 흑암의 권세를 외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그냥 강력하게 걸박 묶고 풀고. 최근에는 이제 많이 정화됐어요. 많이 정화되어지고 헤이스팅 땅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게 해주시고, 제가 그들하고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얘기를 뭐를 하다가도 제가 얘기를 하고 제가 목소리가 또 이게 큰 편이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럴 때도 그 자리에 면전에서 이렇게 파쇄하고 그런 기도를 얘기를 하는 것들이 그들은 맨 처음에 힘들어했지만 그것이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예, 이제 어떻든 이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안에서 운행하시고 저희 안에서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다루셔서 이 세상으로 이끄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지난 2년 전부터 우리 헤이스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중에 그 포코, 메이플리지, 코퀴툴람 이런 쪽에서 그 홈리스로 있는 우리 영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교회로 주일날 데려가는 일을 했었어요. 여기 밑에 맨 밑에 우측 좌측에 있는 데는 그 우리 오바다 목사님, 올레이션 처치라고 해서 오바다 목사님이 계신 곳이고 또 그 위에 옆에 그 두 명의 사진은 최근에 그 뉴펀틀랜드에서 있었던 형제예요. 조던이라는 형제예요. 지난 한 1년 반 동안 제가 교제를 했었는 형제인데 최근에 그 형제가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을 뻔했던 것들을 다시 살려가지고 이글리지 병원에서 입원하고 이제 뉴펀틀랜드에서 비행기를 2번 갈아타고서 노구의 엄마가 오셔가지고 이제 다시 아들이 둘 있는데 저 형제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본국으로 갔어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진이고 그 옆이 바로 그 머리에 빡빡했는 형제가 그 조던 형제예요. 그 밑에가 그 아까 얘기했던 오바다 목사님 다니는 교회. 거기에 제가 그 코키틀람 그쪽 지역에서 평일에 제가 가서 새벽기도 끝나고 아니면 또 주중에 이게 자주 가는 곳에 있는 교회가 어바운딩 그레이스 처치 이게 그 오바다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고 침례교회예요. 그 크리스마스 스트릿에 있어요. 크리스마스 엑스레이 촬영하고 그러는 곳에 그곳 단지에 지금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약 10몇 개로 시작하다가 지금은 한 20여 개 텐트촌이 이루어졌어요. 그 텐트촌과 같이 맞붙어서 있는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그들이 아침에 제가 10시 반부터 가가지고 교회 가자고 막 텐트를 뚜둥기면서 가고 가면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매주 그들을 하고 그 교회를 가지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자매들 그 중국 할머님이신데 거기를 가면은 항상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거기 그 교회에 온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잔뜩 싸서 이렇게 주고 그래요. 이거는 생각과 마음을 관리하는 4가지 비결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의 영적 전쟁터가 우리 통상 얘기를 할 때 영적 전쟁터를 뭐라 그래? 어디라 그래요? 우리 입하고 우리의 그다음에 마음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It is the wellspring of your life. 우리말로 뭐야?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말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영적 전쟁의 전쟁터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과 마음을 관리하는 4가지 비를 악한 생각
우리도 하루에도 수십 건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단호하게 안 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 복잡한 생각 몰라, 걱정 근심일 때 주에게 맡깁니다. 어떤 불안과 괴로움과 갈등일 때 난 괜찮아. 믿음의 이렇게 지금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는 그런 비결을 이렇게 같이 한번 한 거예요. 우리 악한 생각이 여러분들에게는 안 들어,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생각은 근처에도 안 오시죠? 아, 정말입니까? 네,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성질자를 찾고 있잖아요. 오늘도. 그때 그 야고보서 4장 10절까지 Submit to yourself then to God. Resist the devil, he will flee from you. 뭐야? Submit to yourself then to God. 뭐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라. 사탄 마귀가 너희를 피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걱정 근심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께 맡깁니다. 복잡한 생각이 오면은 난 몰라. 난 복잡한 생각. 그럼 하나님은 이게 단순하셔요. 단순 집중. 우리가 단순하게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단순하고 집중하고 반복하게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단순 집중 반복. 뭐 생각이 복잡하고 그러면은 벌써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모든 생각을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단순하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단순 집중 반복. 우리 여기 밴쿠버에서 이렇게 우리 제레미 조슈아 보면은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와서 잠깐 말씀만 하는 것도 하는 거가 아니고 그냥 방언으로 통변으로 주님의 마음을 올리는 기도. 우리의 이 밴쿠버에 있는 모든 영적 기류를 판도를 바꾸는 그런 귀한 우리 예수생명교회. 얼마나 멋있잖아요. 주님, 걱정 근심이 올 때 맡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어떤 불안과 괴로움이 올 때 난 괜찮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제일 처음 접촉점에서 이렇게 스킨십을 못하게 해요. 혹시 그런 경험 받으셨어요? 만지면은 탁탁 치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 그들과 우리가 이 복음지를 이렇게 전해 주시죠. 복음지를 전해 주시고 또 그 중에서 마음에 와통난다는 제가 10여 년 전에 브랜빌 스테이션에 가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Jesus love you 그것만 할 수 있대. 그래서 한나절 제가 뒤에 그 소독약 타는 통에다가 코코아를 가가지고 젊은 형제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 스테이션에서 나오는 데다가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하루에 오전에 4시간 동안 해서 겨우 한두 사람 마음이 되면은 그 옆에 빌딩 사무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상황들이 어떻게 변해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스킨십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어떤 그들한테 다가갈 때 그들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 그들은 형제자매들은 사마리아 땅에서 강도 만난 그들 이 두려움과 강도 만나서 항상 불안하고 공포에 떨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시면 봤는지 몰라 도끼와 이런 칼들을 항상 몸에서 휴대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처음 접촉할 때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하냐. 아까 나중에 사진 나올 때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작년 초로 기억하는데 사모님께서 그 목장갑을 주셨었어요. 근데 그 만날 때마다 제가 먼저 굉장히 500개인가 꽤 많은 양을 그때 주셨었는데 그들은 손발을 이렇게 닦는 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장갑을 끼워주고서 같이 악수를 하고 또 어느 때는 코스트코에 사는 그 애기들 기저귀 따주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가져가 가지고 하루 종일 아니라 제가 사역할 때 옆에 앉아서 그들 손만 닦아주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선교 현장의 그곳에는 다양한 쪽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손 닦아주는 걸 제일 좋아하죠. 그래서 또 장갑을 끼워주고 또 옷을 입혀주는 거.
제가 2년 전, 3년 전에 그때 갔을 때 이 식사를 새벽에 6시에 모여가지고 약 600명의 식사를 지금도 우리 준비를 하거든요. 우리 버나비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폴민 목사님이 계신 곳에서. 그래서 그거를 몇몇 교회가 한 15명이 모여서 600명의 식사를 준비를 하세요. 그 식사들을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고 그쪽에 모임 때도 전에 가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셨죠. 그곳에. 그랬을 때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략으로 저희는 제가 그곳에서 전도팀을 구성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할 때 옷을 입혀주는 것을 저희들이 했어요. 왜냐하면 옷을 그냥 식탁 옆에다 일단 내주면은 가지고 가다가 몇 발자국 안 돼서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설사 주더라도 그것을 마비가 된 상태에서 옷을 본인들이 입는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힘은 들지만, 근데 이제 제가 자매들을 옷을 막 벗기고 입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여천사들을 몇 명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그 옷을 입혀주고 그러는데,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전략이야. 어떤 형제들은 이 바지를 벗기려고 그러는데, 이따가 아마 그런 사진이 있을 거예요. 바지를 벗기는데 바지가 피에 엉겨가지고 바지가 안 벗겨져. 그래서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 가방에는 조그만 가위가 있는데 가위로 바지를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벗겨서 피고름이 나고 그러는 바지를 벗기고서 이제 우리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 담요로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해주고서 거기서 입히는 그런 사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다가 그래서 제 주머니에는 항상 이렇게 이런 워머도 있고 장갑 손 장갑 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후시딘 연고 또 장갑 그다음에 여기 또 알코올 솜 이 데일밴드 이런 것들을 항상 준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로바로 그리고 먹을 것도 먹는 거 그 자리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항상 준비를 하고 가죠. 우리가 이런 그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것들을 먹을 것을 준비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과 기도와 그다음에 성령의 같이 동행하심으로 항상 우리는 무장해야 되잖아요. 특히나 그들이 발 같은 거를 닦을 때 그들과 어떤 스킨십이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의 기회가 많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장갑을 시켜주고 피 엉겨 있는 것을 주고 그다음에 양말이 그 발을 벗겨가지고 근데 그 양말을 벗길 때마다 그 냄새가 괜찮지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께서 저희 안에 계셔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냄새가 그렇게 크게 악취가 안 나는 거야.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따로 전할 게 없어요. 장갑 옷 입혀주고 양말 신겨주고 발냄새가 굉장히 뭐하게 할 때 성령님 강하게 역사를 하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죠? 3번 물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필레오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해요? 제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3번 연장 우리 주님께서는 물으셔요. 주님께서는 아가파워 동사를 아가파워가 동사죠. 그런 아가파워적인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주시고 싶어서. 근데 그 말씀이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끝내는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인침을 받아가지고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를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대답이 뭔지를 그 성경의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인데 성경의 앞뒤 문맥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가
이 주님이 무엇을 지금 나한테 요구하시고 무슨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지를 안다고. 하지만 우리 베드로는 주님이 나를 내가 사랑하는지를 아실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론은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내 마음과 의지를 들여서 주님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를 주님은 아신다고. 그것도 인정하고, 하지만 그거가 한계가 있잖아요. 바로 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들이 이렇게 바지에 피가 엉물어서 묻어서 이게 안 벗겨질 때 담요를 앞에 바리케이트를 하고 제가 가위를 열어서 바지를 잘라가지고 거기 피 있는 거를 빼고서 다른 바지를 입혀주는 거, 많은 시간도 뭐 필요로 하고 그랬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내가 너희네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너 베드로에게 너에게 이것도 줄게. 그런 뜻이 함유되어 있는 거래요. 문맥을 전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그 헤이스팅과 홈리스와 또 난민들이 어느 때는 와서 라인업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난민들. 그래서 난민들의 그 열악한 환경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들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네 무슬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여기는 캐나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어야지 너희들 살아나갈 수 있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런 난민 그런 분들이 그 정말 애통하고 간절하고 이제 그 통상 그 쉘터에서 맥시멈 2개월, 3개월까지 거기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본인 나가야지 되는 건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절박한 상황일 때 예수를 전해야지 되는 거고, 타이밍을 놓치면은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뭐 친구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우리 세상의 원리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김치를 해다 주고 밥을 주고 친하게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거, 과거에 그렇게 했었었죠. 최근의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팬데믹 이후에 가라지들이 뿌려놓은 것들로 인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또 뭐 이렇게 이 말씀이 홍수 시대 속에서의 말씀이 기가린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정말 모르는 게 없을 때도 너무 많은 것들을 다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떻습니까? 전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특히 우리 여기 밴쿠버는 언어의 장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전도의 기회가 누가복음 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제사함과 회개 세례를 주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저기 있죠. 웨스팅 같은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식사를 할 때 마지막 식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현재 상황은 마지막이라고 얘기해도 전혀 의식이 없어요. 제가 그들에게 접촉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서 하나가 We are living on last day.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때고 그런 얘기들 해서 자연스럽게 해요? 정말요? 역시 멋있는 교회야. 지금 마지막 때 준비를 해야지 된다고. 마지막을 주님이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너무 편안하게 만나는 친구들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We are living on last day. While you are say peace and safety, suddenly destruction. Jesus Christ like a thief. 도적같이 오신다고 이런 얘기를. 그들의 상황과 환경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헤이스팅에서 만나는 그 영혼들이 그 다음 주에 만나는 확률은 5%도 안 돼. 4,700명이 그 헤이스팅에 있다는데 각 골목 구석마다 어디로 계속 다 같이 다니는지. 최근에 여기 포코에 있는 고든 쉘터 엑스레이 찍는 아까 거기 하면 어떤 친구가 헤이스팅에서 봤다고 하고 또 어느 때는 헤이스팅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 다닐 때 막 뒤에 와서 반가워가지고 절 껴안고 그러는 형제면 또 여기 고든에 있었던 형제. 그들이
밤에 되면 뭐 순발력이 있나 봐. 어떻게 그렇게 낮에는 뭐 했다가도 그만. 응? 네. 근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옷을 전해주고 그다음에 먹을 것이 주는 거 이런 것도 복음의 접촉점에서 그들도 전도하는 거야. 귀한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그래서 새벽에 600명의 음식을 준비하는 그 새벽 팀원들에게 항상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이런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항상 빵과 복음을 같이 전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 접근이라는 게 거기 있죠. 접근. 예. 이사야 57장에 보면은 God already seen you. God already guide you, restore you, help you. 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장 많이 We are living last day.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또 내가 너의 그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고 특히나 이 헤이스팅 같은 경우에는 약 47%가 통계로 원주민들이래.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가 원주민 사역을 약 10여 년을 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 코키할라를 100번 이상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의 그 상처와 쓴뿌리들이 다 이 헤이스팅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보면은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그 상황들을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더 복음 전하고 이러기가 더 쉽죠. 그리고 어쨌든 그 다음에 구출이라는 게 복음은 하나님의 구출 작전의 이야기다. 성경에서 벗어난 전도 방법은 영혼을 죽이는 잔인한 방법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원리는 같이 동일시가 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여 년 전에 나이 40대 중반에 제 건강과 물질과 모든 관계를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그냥 싹 이렇게 강압적으로 다 이렇게 하셔서 이 이민의 시작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하나님의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출을 하신 거예요. 다 나름대로의 그런 뭐가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경에서 벗어난 전도 방법은 영혼을 죽이는 잔인한 방법이라 그랬어요. 저는 그들에게 최근에 갔을 때도 그렇고 2년 전에도 그랬고 마지막 파이널 노티피케이션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는 A.W. 토저 목사님께서 파이널 노티피케이션 나는 그들에게 친선 사절단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해서 가는 거라고. 거기에는 우리 다니엘 목사님이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그 금요일에 기도를 할 때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지금은 마지막 때리니까 마지막 때. 그래서 파이널 노티피케이션을 줬을 때 그들은 거기에 가장 잘 응답하고 따르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했으면은 당연히 영접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마찬가지.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 복음을 전하고 전도팀하고 같이 가면서 저를 막 부르고 그래. 어느 때는 막 뛰어가면은 여기까지 잘 전했으니까 당신 삼성교사 가르쳐준 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영접은 당신이 가서 하시라고. 어디에 그런 얘기 있어요? 어디에?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고 로마서 10장에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so Jesus is Lord, believe in your heart, God raised the dead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이렇게 강하게 What must I do to be saved?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했으면은 당연히 영접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영접을 안 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녀됨의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냥 우리 복음지를 전해주시고 또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들 직접 복음지를 전해주시면서 또 이제 좀 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셔서 담대하게 전하셔야 돼. 담대하게. 그런 전도하는 규정과 이런 것들에 묶일 이유가 없어.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통상 이런 홈리스라든가 또 마약 중독자들에 대한 특히 마약 중독자들을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체이스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동안에 같이 교제했던 형제자매들한테
할 일이 없어서 하필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하냐고. 그러한 편견과 이 선입견이 굉장히 팽배되어 있었어요. 지금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거기가 이근곡식이 있는 데입니다. 전체 사진 아까 있었죠. 아파트 사진 좀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맨 우측의 하단은 제가 2000 거기 몇 년도야? 2013년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갔을 때예요. 팔레스타인에 갔을 때 그 저기 밤에 그 가정을 침투한다 그러잖아요. 그 택시 운전수인데 이게 밤에 이제 where I go 뭐 어디 갈 건데 밤에 참 문은 닫아갖고 날은 저물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갈 데가 없어 그랬더니 차에 타라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야. 그 집에 가서 밤새도록 그 가정을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사진이고 그 옆에가 우리 유대 강야예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자들 있잖아요. 우리 선교 전도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 두 면의 우편에는 구루지아라는 데 조지아. 우리 아마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는 분이야. 정갈래 미산지 선교사님. 거기에 저희들이 침수 사역을 통해서 갔을 때고. 그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 아직도 노예 제도가 있어서 노예 제도 90 아직도 노예가 아직도 9,000명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모리타니아라는 데요. 무슬림이 99%. 거기에 제가 가서 우측 하단에 있는 사진이에요. 이 남자만 보게 돼 있고 여자 환자들은 여자만 보게 돼 있어. 제가 정신이 나갔어. 여자고 남자고 없으면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막 그냥 여기저기 막 마사지도 해주고 하면서 그런 사진을 누가 찍었네. 그 옆에는 거기에 모리타니아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들리면은 이 형무소 그냥 깜빵에 가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곳이야. 근데 그 당시에 끝자락 팬데믹 끝자락이었었는데 우리는 마스크 쓰고 하는데 거기는 마스크 왜 끄냐고 막 저한테 막 혼을 내키고 그런 장면. 거기에 있는 젊은 형제들이야. 당신 꼭 여기 다시 와야 된다고 해서 저에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보냈고 그 옆에 파란 옷 입은 사람은 우리 저희 통역해준 사람이었었어요. 가는 곳마다 통역자들이 이렇게 세워주시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나라의 언어를 정확하게 제가 습지해가지고 복음 영접하는 건 제가 했겠고 그 윗면의 사진은 얼마나 모리타니아가 열악한지 이렇게 침대 이런 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의자들을 다 모아가지고서 지금 그 우측 상단에 있는 그 침수를 하는 장면이야. 그 다음 슬라이드. 네. 원주민들이 약 47%라 그랬어요. 우측 하단에 있는 아빠가 딸이 이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안타까워가지고 저를 붙여가지고 이 딸을 좀 어떻게 살려달라고 그러는 장면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 하단에 좌측에 있는 거 우리 자매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옷을 벗겨주는 거야. 옷을 벗겨서 옷을 입히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또 그 위에는 다 이렇게 손에 뭘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볼 수 있도록 코팅을 해가지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기도문 Let there be light 이런 거를 써가지고서 항상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이 코팅을 주고서 그 자리에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게 하죠. 주기도문. 우리 김진애 집사님께서 이런 영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SOS를 하면 바로바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바로바로. 영접 기도를 하고 그런 친구들에게 even though you are received by believing and confessing to the Jesus blood, our soul body and so cannot fulfill to a word of the Lord.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주기도문이 왜 필요한지 그 자리에서 바로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고 때 시간마다 계속 주기도문을 해라. 그 다음 슬라이드. 네, 우리 제레미 조슈아가 우리 여기 호키툴람의 쉘터 고든 쉘터에 가가지고 같이 할아버지 응원해주고 그 위에 사진이 바로 그 우리 형제가 가서 제가 해야 된 일들을 대신 옷을 벗겨주고 입혀주는 그런 일들을 해요. 아마 지난번 우리 세미나 할 때도 어떤 우리 집사님께서 앞으로 한 달에 한두 번은 가가지고 이렇게 옷 벗겨주고 가방 들어주는 일을 한다고 지난번에 그러셨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장면이에요. 그 남자 형제가 바지를 벗겨주고 피를 있는 거를 다 잘라서 했을 때 그 여자 자매들이 블랭켓을 들고서 그 바지 갈아입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헤이스팅에서. 그 밑에 있는 친구들도 역시 이 코팅한 이걸 그다음 그리고 이거는 우리 우측 하단에 있는 거가 아까 장갑이야. 아마 제 기억으로 사모님이 주신 장갑 남은 걸로 그들은 손이 더럽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손에 많이 동상들이 있기 때문에 만나서 인사가 장갑을 지가 끼워줘요. 아직 여름철 빼놓고서는 장갑을 끼워주는 게 제일 좋아해. 본인들도 악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도 부담도 그렇고 그리고 위에 보면은 상처 치료해 주는 거 그리고 이 좌측에 상단에 있는 거가 그 고든 쉘터에 있는 것인데 지난번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우리 최 집사님 저기 머그 패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전해주는 거 이렇게 좋아가지고 아마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에 사모님께서 때에 따라서 자꾸 옷도 많이 챙겨주시고 어느 또 우리 권사님은 직접 손으로 만드신 거라고 넥웜도 주시고 뭐 우리 생명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레미 조슈아가 이 기도의 동역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셨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다음 이거는 그 맨 처음에 멕시코에 갔을 때 처음 침술 사역을 해서 갔는데도 침술 사역 가서 침 놓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해서 오늘 우리의 이 내용의 가장 핵심은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는 처음부터 시종간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합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시작. 네, 전도는 내 말과 네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너의 믿음이 사람이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는 지식이나 말주변이나 어떤 논리적인 사고 말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언어 장벽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그걸 같이 한번 해보겠어요. 그다음에 어떤 은사와 경험으로 하지 않아.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묻고 단순히 전하면 되는 거야. 우리 사복음서에 우리 주님께서도 그들 만나는 자들 이 버려둔 자, 눈먼 자, 문둥병, 그다음에 가장 낮은 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지 않아서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병이 아픈 거가 죄사함을 받았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설득해서 믿게 하거나 성령께서 해야 할 말을 넣어 주셔. 내가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될 말들을 성령님께서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인듀에링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지만 단회적인 현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2000년 전에는 지상 사역을 하셨지만 지금은 천상 사역을 하시잖아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내가 우리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서 지금 헤이스팅스나 이런 열악한 선교 현장에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체험을 이적과 표적을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곳에든 다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전도 후에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하는 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믿는 자의 책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전도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Do you believe in Jesus? 너 예수 믿어? Do you know heaven or hell? If you want to go to heaven, you cannot go there. Everyone is a sinner. I'm a sinner. You also are a sinner. Do you think so? If you believe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instead of you, if you accept Jesus as a savior, you can be saved.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묻죠. 더 복잡하지 않아. 뭐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아. 그들이 만났을 때 우리가 김치 해다 주고 뜨끈뜨끈한 끈적끈적한 인간관계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들은 오늘 만나서 다음에 만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One must die to be saved.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If you confess, 아까 했죠.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is Jesus is Lord, believe in your heart.
God raised Jesus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우리 같이 영접 기도하자. 응? 같이 영접 기도해. Would you pray to God? 옛날에는 close your eyes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주사바늘 모르니까 눈 감지는 않아. Through this prayer, look to Jesus died on the cross instead of you for your sin.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다시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는 거야. Repeat after me. 그렇게 하고서 같이 한번 하실래요? 영접 기도를. I'm a sinner. Dear Lord my Jesus. No, sorry. Dear Lord my Jesus. I'm a sinner. I repent all my sin. Please forgive me. I believe Jesus died on the cross. I receive Jesus as my Savior. Please come into my heart. Control my life. Jesus name, amen. 영접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고 우리 같이 나가는 팀들 있으면 나는 그거는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해줄래요. 복음을 전해요. 다 좋아요. 여기 지금 우리 전도는 저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됨의 권세에 대해서 이 땅의 많은 교회에서 자녀됨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그 권세를 갖고서 어디 만약에 밤에 자다가도 어디가 아프고 애들 하면은 빨리 병원에 갈 생각하지 말고 먼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에 대한 권세로 손을 얹고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믿는 자들이 이런 권세가 따르니 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려서 어떤 독을 마시자도 해를 당하지 않냐고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 많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많은 거를 중간에 하다 보니까 막 좀 이렇게 했어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따라오시냐고 많이들 수고들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같지 않게 많은 이렇게 강단에서 목사님의 메시지도 그렇고 우리가 전도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유언이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낳고서 이제 한 13년 동안 영적인 침체기에 있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어디야 17장인가 어디에 보니까 하나님은 네가 행동으로 보이라 그러셨어요. 행동으로 보이라.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 우리가 이제 복음지를 그랜비전이라든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 선에서 더 나아가셔야 돼. 도전하셔야 돼. 행동으로 보이셔야 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 제가 복음을 전해다가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 그냥 놓치지 말게 해달라고. 제가 아까 아프리카 무슬림 지역에 갔을 때 그런 상황과 상황 속에서도 저는 이렇게 뭐 파쇄하고 대적하고 이런 거 그 당시에 몰랐어요.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그냥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막 전하는 거야. 뭐 죽고 살고 이런 거는 그래서 갈 때마다 유서 쓰고 가고 우리한테는 그다 한 번도 다 지켜주셨어요. 은사는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의 앞문을 여는 것이고 사랑은 교회 뒷문을 닫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임파테이션을 하고 파쇄하고 이렇게 해더라도 그 안에는 먼저 저변에 깔려있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친밀해져가는 인티머시를 오늘도 어떻게 하면 주님과 친밀해져서 우리 손주들은 대개같이 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성령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나는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고 매일 선포하고 고멘트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너는 내 앞에 행할 때 완전하다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침체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명령에 따라서 추수하고 계시는 우리 일꾼들, 사랑하는 생명교회 용사들,
품삯을 미리 받은 사실들을 저희들 알고 계시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무참하게 죽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형으로 우리는 품삯을 이미 받았잖아요. 이 주님 오실 때 양식을 주는 청지기가 되어져서 휴거의 복과 구원받는 복 누리는 우리 이 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